2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과 귀족 그룹으로서 이제 특권층입니다. 정치, 종교, 경제, 행정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이하게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들은 비극적인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주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저들은 이러한 어떤 사건을 가정해서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대인 외경 토비스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토비스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신앙심 깊은 사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7번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모두 신혼 첫날 밤에 죽어버리는 비극을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마귀가 아주 사라를 시기해서 벌인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라를 남편을 잡아먹는 그런 여자 이렇게 막 모욕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고통이 찾아왔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라는 토비스의 아들들과 신실한 아들과 결혼해서 아주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는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 같은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정금 같은 사람으로 연단하여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여기에서 고난 부분만 딱 잘라내어서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현재 힘든 것, 현재 아픔만 크게 생각함으로써 어둡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4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성경에 이런 말씀 볼 때 어떤 분들은 실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 꿀같은 신혼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경민 목자님 가정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면 이 땅에서 맺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찌 됩니까? 이렇게 중국에서는 남남처럼 사는 건가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은 실은 사두개인들의 문제제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생이 있으면 안 된다. 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살아? 그건 천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모두 이 땅에서의 생활을 베이스로 부활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이는 이 땅의 관계들이 모두 단절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자연 법칙과 다른 그 새로운 세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에서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법칙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문을 꽁꽁 잠가놨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걸림 없이 이제 벽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는
하늘로 쫙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가시는 것이죠.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않을 몸, 욕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 죽을 몸이 아닌 죽지 않을 몸, 악한 몸이 아닌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없는 세계가 상상이 됩니까? 우리 욕된 몸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 같은 현장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죄가 사라진다면, 상상이 안 되지만 죄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가족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과거로 기록을 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처럼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무한한 생명, 영광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또한 살아있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죽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죽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음 같은 시간은 잠깐이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는 끝으로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희망을 잃어버린 시기를 만났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깊은 절망에서 믿음을 가졌고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 남아있다가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랄 민족은 이삭의 우물을 메어버림으로써 그를 말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하여 그랄 땅에 남아 우물을 파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삭을 100배로 축복하시고 오히려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야곱은 부자로 귀향했는데 야곱의 자식들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자들은 첩과 간통하고 다른 아들들은 동생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슬피 울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죽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아들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라날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살아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어느 한 순간만 잘라놓고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 혹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처럼 보이는 거기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우리의 영생이 그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줄 알았는데 죄사함의 은혜로 다시 살리십니다. 실패로 어둠만 남은 줄 알았는데 섭리의 손길로 회복을 시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빛나는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사가랴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며 찬송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질병의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 곳곳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제 위기가 또다시 오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근심 걱정이 때마다 우리 삶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만 생각하면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항상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는 현실 문제 해결 그 이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이를 깨우쳐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결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민의 문제, 곧 죄와 죽음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때,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은 금방입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해야 됩니다. 당시 세교관들은 예식 때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긴 옷을 입으면 풍채가 나아 보이고 위세가 당당해 보이기 때문에 긴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시장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락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존경받고 성공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과부처럼 힘없는 자들을 돕기보다도 그들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 성공, 칭찬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또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은 지혜로운 인생이고 손해보는 인생 같지만 가장 유익한 인생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